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이 오셨음, 또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도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연말 연휴 시즌이 되면 부부싸움이 더 많아진다라고 해요. 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부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연말에 선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 챙길 일이 많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서 부부싸움도 많아지고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간도 이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스트레스, 크리스마스 염려가 있는 시즌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걱정, 크리스마스의 두려움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갈수록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캐롤을 듣기도 어렵고 갈수록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데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길거리에 가면 지금이 크리스마스 시즌인가? 그것은 모르고 지나갈 정도입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어떤 곳에서는 네티비티라고 하죠. 예수님 아기 탄생, 요셉이 있고 아기 예수님이 있고 또 마리아가 있고 구유가 있는 그 예수님 탄생 그 장면을 장식한 그 장식품들을 공공기관에서는 마음대로 장식하지 못하게 해요. 크리스마스가 위험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저희 교회 성탄 예배를 다음 주 주일 예배 하나만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많은 예배 또 많은 기쁨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각 교회들마다 사실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 감사 예배, 캔들라이트 서비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러다 크리스마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크리스마스가 너무 작아지는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인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저희가 대림절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득권으로 취하지 않고 취하다 여기다라는 단어가 좀 재밌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이냐면 강도가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빼앗아 오는 것을 여기서 취하다라는 거예요. 빼앗아하고 강탈하고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가끔 라이 보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안아주고 깨물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라이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어요. 왜 그래, 왜 그래? 내 거야, 내 거야.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으니 하나님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 하나님이 누리셔야 될 모든 특권과 통치와 영광과 능력과 힘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특권, 네 영광, 네 찬송, 네 감사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라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내 거야 하고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내 거 다 돌려주십시오. 그게 원래 내 거니까 내가 취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안 주시면 내가 강도가 약탈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빼앗아 오고 내 빼앗긴 이 특권들을 다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포기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이 크리스마스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심에 예수님께서 동동대물 기득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땅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아버지에게서 시작됐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됐고 크리스마스는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늘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라면 빼앗길 거예요.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기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은행에 숨겨놓고 보험회사에 숨겨놓고 다 숨겨놔요. 누가 빼앗아 갈까 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 빌딩이 꽤 오래됐잖아요. 처음엔 잘 지었겠지만 이 연수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 고장난 곳이 생깁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 처음 내려와서 이민호 목사님 계시던 저 목회실에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바닥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는데 제가 떨어진 쓰레기인가라고 줍고 버리려고 했더니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비 떨어지는 곳. 그래서 위에 올라보니까 유리창이 있는데 아마 오래돼서 거기서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 비 떨어지는 곳이라고 표시해놓고 거기 쓰레기통을 대놓으셨더라고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세월이 지나면 상할 수밖에 없고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한번 못 가봐서 저희 집에 작은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가 유럽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탈리아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짓는 데만 100년이 넘게 걸렸고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갔는지 그것 때문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캐톨릭 성당에서 그 건축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면죄부를 마구 찍어서 팔기 시작하니까 그 면죄부가 종교 개혁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기간 그 많은 물질을 들여서 아름답게 세워놓았던 빌딩, 근데 그 빌딩도 시간이 지나니까 상하고 부식하고 좀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대단한가 찾아봤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여행 한 분의 그 기록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동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대성당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공광과 장엄한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나지막한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900톤의 황금과 최고급 대리석으로 만든 베드로 성당은 여전히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900톤이 넘는 황금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찬란하고 장엄한 빌딩이지만 지붕이 고장이 나서 벽이 고장이 나서 고치는 데만 몇 년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캐톨릭 성당에서 그 비용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아무리 완벽하고 완전해 보여도 사람이 만든 것은 불안해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고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땅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걱정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능력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공공기관에 못하게 하면 크리스마스가 작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못하게 하면 크리스마스의 능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캐롤들이 다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트리들이 다 사라져도 크리스마스의 능력은 한치라도 줄어들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하셨고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귀한 노력, 귀한 움직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걱정하면서 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인생과 모든 물질과 모든 정료를 다 드렸던 사도 바울. 여러분 다윗 생각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했던 그 예배자 다윗. 다윗의 이름도 사도 바울의 이름도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치라도 크리스마스의 능력에 더 보탤 수 있을까? 우리가 뺀다고 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사라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구원의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의 삶을 보면 실망할 때도 많고 낙심이 될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언젠가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하나님 손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떤 강도가 와도 어떤 못된 사람이 와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캐롤이 사라지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라지면 크리스마스 기분은 좀 들어줄 것입니다. 기분은 줄어들지언정 구원의 능력은 멈추지 않아요. 이 땅에 여전히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저번에 태국 CGN TV 한 말씀 한번 드렸죠. 이번에 또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태국어로 CGN TV의 방송을 시작했는데 해마다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 방송을 보고 예수 믿겠다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카메라 들고 다니는 CGN TV 직원들이 1:1 양육 선생님이 되어서 그 청년들을 양육하고 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의미를 여전히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쿠체 목사님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이고 너무나 귀한 메시지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마쿠체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나 늘 배우고 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지만 제가 진짜 도전받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1년쯤 됐을 거예요.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달라스에 새롭게 교회를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아무 베이스도 없고 맨 땅에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섬겨줄 사람도 필요하고 함께 찬양할 사람도 필요하고 함께 예배드릴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마쿠체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선포하셨대요.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 교회를 섬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달라스로 가십시오 라고 선포했는데, 어떤 젊은 가정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달라스로 떠났어요. 뉴욕에서 경찰관을 하던 자매예요.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 얼마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떠나십시오. 지금이 떠나야 될 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 하나 듣고 결장과도 내려놓고 남편도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교회 하나 바라보고 달라스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됐는데 300명이 모였대요. 저는 몇 명이 모였는가? 그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사람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문기관 앞에 네티비티 예수님의 장식을 설치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7절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상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또 지으시는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어지고 이 사람들이 뒤틀려지고 이 땅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이 되신 거예요. 누구나 좋은 옷 입고 싶어 하지 누더기 옷 입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자 잘 만나야 된다. 남편 잘 만나야 고생하지 않는다. 괜히 엉뚱한 남자 만나지 말고 엄마처럼 되지 마라. 제가 딸 하나 있습니다. 딸 너무 사랑하고 저도 열심히 살았지만 제 딸은 저하고 좀 다른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저보다 좀 나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내 딸도 내가 되기를 원치 않는데 예수님이 내가 되셨습니다.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학적인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이 되셨다는 것, 나의 형상이 되셨다라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선포해줘요.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된 날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로 옷 입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제는 어둡고 이전에는 실패하고 이전에는 못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로 옷 입은 순간 내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됩니다. 경찰관 복을 입으면 경찰관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의 옷은 잠깐 입고 벗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입은 예수의 옷은 영원히 벗겨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취임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또 제 목회 사역, 인생에 부어주신 그 감사한 순간들을 다시 느끼게 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됐어요. 어려운 시간 잘 보내주셨다.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다. 잘 버텨주셔서 고맙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온 지도 몇 개월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그런 걸 잘 챙기는 성격도 아니고 취임 감사 예배 없이 지나가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하니까 좋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다시 보이게 되고 저도 다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들이 하라고 그런 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해요. 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가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가난에 대해서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게 맞는 말이겠다 싶었어요.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생각 때문이에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더 공부할 수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가난의 핑계에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견뎌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아닙니다. 견디고 지나고 그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군대가 되리라고 상상했습니까? 그냥 쫓겨다니지 않으면, 도망다니지 않으면 그 정도로 괜찮다라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그들의 삶에 성령의 행진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안에 성령의 행진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지났으니까 괜찮아. 견디기만 것으로도 우리는 대단해. 격려하고 위로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다. 하나님께서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조금 모아서 조금 다른 사역하는 단체에 헌금하는 정도이지만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저도 선포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에 저희가 새로운 교회를 하나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은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교회로 떠나십시오 라고 선포할 때 어떤 한 가정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되는 역사가 저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래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저 혼자 부르도록 놔두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 공동체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의 시간들을 함께 지나게 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에 예수의 이름 주셨어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된 날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추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낮추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뭐가 잘났습니까? 옆 동네 사는 누구보다 전혀 착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회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냥 한 일이 있다면 나쁜 일 하지 않으려고, 사람들 괴롭히지 않으려고 그 정도였어요. 도저히 저는 지나갈 수 없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 낮추셨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양치들에게 천사들이 나타와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의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포가 있다면,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 메시지, 이 뉴스일 거예요. 이 뉴스가 양치기들에게 들렸습니다. 왜 양치기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양치기들이 가장 낮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양치기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기 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멋진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유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찾아가 볼 수 있는 것, 누구나 두드릴 수 있는 곳.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치기들이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우리의 왕이 나셨는지 한번 보러 가자라고 3, 4, 5에 모여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그리고 보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게이트가 있는 단지예요. 누구 찾아왔냐고 물어요. 어디 찾아왔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당신이 이름이 뭐냐 묻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경비 아저씨가 얘기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리스트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전화 한번 해봐 주세요. 경비원이 전화해요. 전화를 안 받는데요. 여러분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구유이 없기 때문에 양치기들이 보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인가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오직 하나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것, 예수의 마음. 여러분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기쁨만 있었던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다툼과 시기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이기심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기십시오. 왜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다툼과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허영과 자기의 드러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문제들을 향해서 바울이 해결책을 내어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단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던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얘기를 9절, 10절,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가 낮고 낮은 구유에 오셨고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양치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된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끝나는지 크리스마스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십자가만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결론은 승리고 부활이에요. 우리는 월드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월드컵 재방송 보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마스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를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에요. 결론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선포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고통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모든 눈물 가운데 예수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의
시제를 한번 보세요. 모두 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높아졌어요. 우리는 앞으로 올 어떤 이야기들, 어떤 약속들, 단지 어떤 소망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망이 시작이 되었고 소망이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월드컵 재방송이에요. 누가 이길지 누가 우승할지 다 알지만 졸이고 땀 흘리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우승할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시간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승리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들을 이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이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스트레스, 크리스마스 걱정은 다 떠나기를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누리고 선포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왕 되신 이름